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직원들의 일상생활 중에 아침 기도회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보통 저녁 기도회는 4시 반이나 수요일은 4시에 합니다만 1시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 우리 마무리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이런 겁니다.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것을 늘 자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바라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런 찬송을 부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참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올 세계에 아주 이 뜨거운 여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즘 아주 농사 짓는 분들도 이 뜨거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채소나 과일이 다 녹아내렸답니다. 뜨거움에. 이런 가운데서도 가을은 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지친 모습을 잘 보듬어서 아름다운 삶의 결실로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인 율법의 참뜻을 가르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8가지를 딱 진수를 뽑아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진주와 같은 이 팔복, 다른 말로 행복선언, 또 어떤 곳에서는 진복팔단, 아주 참 복인 8가지다라고 소개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첫째, 오늘 읽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좀 감각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정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난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자기가 죽변에 사는데 어느 날 산책하러 죽변 이 항구를 따라 걷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한 7살이나 8살쯤 되는 아이가 이제 고깃배가 있으면 그 고깃배 뒤에 조그만 배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서 까불더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그냥 이러면 빠질 텐데. 그런데 언제나 이 축항 옆에는 배를 대는 데는 깊어요. 수심이. 저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까불다가 퐁 당하고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지런히 뛰어가서 보니까 입이 한 번 물속에 쏙 들어갔다 올라오고 두 번째는 물속에 꼭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뭘 잡아요? 머리카락을 탁 잡아들까 푹 하고 물을 뿜는데 이 목사님 얼굴에다 그냥 물 세례를 받았죠. 그러고 딱 머리 잡고 어린아이니까 끌어서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니까 저쪽에서 암개야 하고 부르는 엄마의 소리 들으니까 고맙다는 인상 뭐 이런 거 없이 와 하고 울면서 엄마를 향해서 뛰어가더라. 그때 깨달은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건져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의탁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재능이나 자기가 뭘 가진 거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사람들의 소유는 복권 당첨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 중에 미니멀리스트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주의 운동이라고 할까요? 간편하게 단순하게 살자고 하는 거죠. 생각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자. 이게 원래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예술적 표현에서 있어서 색채와 장식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조수아 밀번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라이언 니코디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의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최소주의는 당신의 삶으로부터 남아도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행복과 성취와 자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도구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제가 늘 컴퓨터를 씁니다. 제가 꽤 오래 썼는데 전에는 전부 다 원고지에다 설교를 썼는데 요즘은 그 컴퓨터 없으면 그냥 난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근데 컴퓨터도 쓰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를 한번 싹 벗겨주고 버려주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는 게 버벅거립니다. 우리의 삶도 여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던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욕망의 찌꺼기도 있고 관습의 찌꺼기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아요. 금식을 하면 뭐 많이 안 해도 3일 금식만 하더라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째 날은 매우 배고픕니다. 둘째 날은 더합니다. 근데 셋째 날 넘어가면 할만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금식을 하면 좋은 점이 머리가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깨끗해집니다. 청소가 됩니다. 이 최소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불만족이 사라지고 시간을 벌 수 있고 현재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소비가 주는 대신에 창조적인 활동이 늘고 건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개성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아도는 것을 제거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쭉 자기네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꽤 오래됐을 때 한 친구가 미국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학이라는 게 뭐냐? 철학의 일종이죠. 그렇죠. 철학의 일종입니다. 근데 미학은 뭐냐? 그럼 절 보고 물어봐요. 미학이 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미학이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것이? 서로 형제가 동거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단순한 삶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훈련시키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자도라고 하는 글을 쓴 존 스토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스토스 목사님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단순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번째쯤 주제가 될 거예요.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건데 단순한 삶의 우리를 더 신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의 스승이었던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어느 날 욕심을 부렸습니다. 선생님, 제게도 이 팔복을 하나 써주십시오. 한문으로 이제 팔복 써. 이분이 아주 서예 대가십니다. 그랬더니 얼마 만에 다 썼다 가져가거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제일 복이 제일 팔복의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신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귀신 신자에다가 가난할 빈자를 썼어요. 신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신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가난도 참는 게 신빈이야. 거룩한 가난이라고 할까? 이러면 말장난이나? 그러시면서 말씀하길,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계신 사람은 복이 있다. 야, 그런 사람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 살지는 못하지만 알죠. 그게 누군데? 프란치스코요. 맞다. 프란치스코가 신빈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프란치스코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가르쳐주신 이 최소주의라는 것,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삶을 더 갈급하게 만드는 도구도 되고 짐도 되는 것이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이 최소주의자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최소주의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욕망을 치유하는 길로, 고쳐주시는 길로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얽매이는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치유되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욕망 자체는 좋은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근데 먹지 못하고 밥 생각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또 생에 대한 욕망이 그렇습니다. 맨날 우울하게 살면 어떡합니까? 생기 있고 밝게 사는 그런 욕망도 있어야죠. 근데 욕망은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서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면 이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입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와서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잘해줍니다. 저는 둘이 살아온 게 다 다르잖아. 근데 그 다른 것을 나하고 똑같이 맞추라 그러면 힘든 거야.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그 다른 것이 꽃밭에 꽃 한 가지만 심어도 이쁘겠지만 섞여 피우면 더 아름답지. 무지개가 왜 아름다워? 여러 색깔이니까 아름답지. 그러기 위해서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말은 구분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사랑이고 믿음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건져냈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내셔서 그를 육체를 죽이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육체에 따라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요. 식욕이든 성욕이든 명예욕이든 물욕이든 다 그래요. 거기에 따라 노예가 되어 살지만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육체에 따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8장
로마서 8장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누구에 따라 사느냐? 복음에 따라 사십시오. 복음은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지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혼자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옵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뿐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이웃이 없어. 나뿐인 사람은 이웃이 없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 선생님은 살 때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그 양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자식들한테는 뭐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그래 살았으니까 아들들은 보고 따라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기어라, 겸손하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섬겨라, 모셔라. 그분은 동학도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동학을 좋아하셨어요. 모셔라,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은관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해라. 그래서 그분이 만든 운동이 한살림이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살림 공동체가 생명 먹거리 운동을 크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신협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것.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신 평생에 제대로 가진 누리고 사는 것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살 수 있는 게 뭘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욕망에 있어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참 행복의 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족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배웠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저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천하게 살아도 짓누르지 않고 풍족하게 살아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능력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않고 내가 궁핍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보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이 뭘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뭘까? 이런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근데 대개 두 마디로 줄입니다. 하나는 경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웃들의 소리, 아픔의 소리, 어려운 소리도 잘 듣자.
이게 경청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가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저 세미한 소리로 아파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컴패션, 자비다. 그 컴패션인 것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안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야 할 수 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지난번 우리 스크랜턴 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심장이 너무 늦게 뛰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의사들이 나 너 빨리 본국에 가서 심장 박동기 달고 와라. 그래서 쫓아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 들어올 수밖에 없대요. 뭐 1분에 40번에서 60번을 뛴다든가 그런데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젊은이 사역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청년 집회했는데 5천 명이 모였답니다. 천막 집회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저쪽 위에는 뺏겼어요. 5천 명인데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그 하루 저녁에 율리아나 트리센코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지난번 우크라이나의 총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관들하고 와서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가고 싶지 않다. 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싶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수술할 수 있는 너희들의 맑은 영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무총리 나라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우크라이나를 살렸던 한 총리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심장은 자꾸 느리게 뛴다는 거예요. 자꾸 내서 근데 자기가 만났던 애들 눈 이 시력이나 이 친구는 주로 이거 심장하고 눈 이 시력 잃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내 심장은 느리게 뛰어도 주님을 향한 내 심장은 쉬지 않을 거다. 나 혼자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겼든 뭘 하든 속썩이든 어쨌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가만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 손이지 뭐 40년 50년 70년 잡아봤는데 그 손이지 뭐.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한번 고맙다고 한마디 해보시고요. 고맙다는 말 하기 좀 힘들면 사랑한다고 한 말을 하기엔 좀 더 쉬울까요? 그래서 명절이 가까우는데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늘 그렇죠. 우리 성찬원금도 그렇게 해서 합니다마는 어려운 이웃에서 같이 떡해 먹을 쌀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천국으로 함께 모든 삶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